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152강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진리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속한 자, 이렇게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진리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이 빛이시기에 빛을 드러내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이 인류에게 왔을 때 이제 곧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평화로의 현상이 아니라 이제 그 여러 분쟁과 그죠? 분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극한 상황, 이러한 이제 서로 다투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아이러니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라 또한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 진실이 왔을 때, 어둠에 빛이 들어왔을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리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 또한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무장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결심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쟁과 어떤 분란과 뭐 이런 이제 전쟁과 뭐 이런 거겠죠. 화평에 반대되는 뜻으로의 이제 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그죠?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그죠? 부모님이.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로 인해서 분란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진리 안에 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를 따르라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말씀이야 너무나 이제 다 아시니까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까운 관계조차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가족과 이렇게 싸우고 이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속한 상태에서는 이제 진리 아닌 것과 이제 혼합되거나 타협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세상의 신에 지배받는 이러한 세계에서 이제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이제 왕따나 또 따돌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 관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죠? 그러한 인간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를 넘어선, 그죠? 어떤 혈육의 관계까지도 넘어선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소중한 진리를 또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 따르고 또 희생의 대가가 따르고 또 세상에서 극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좀 사회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좀 프리미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예수를 이렇게 그 주로 모신다는 거는 세상에서 극혐에 처해지는, 세상이 극혐하는 그러한 일이 또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또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4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죠? 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그 평안은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주시는 평안이어야 하고, 그 평안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또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 평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타협할 때, 그죠? 세상의 대세에 따를 때, 참이 아닌 것에 굴복할 때, 이제 거짓이 주는 그러한 하사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평안은,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물질적 혜택이라든가 어떤 그 생존의 안위함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떤 명예와 출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것이 주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이제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10년 가운데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박해가 있으나, 그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이 10년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평안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이고,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제 잠시의 어떤 그러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 독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의 그 평안과 이제 그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 때가 또 그러한 것이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아들에게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따르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함을 이제 세상은 이를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을 세상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거는 또 이제 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이러한 영의 세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또 세상과도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나 이제 진리 안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진리 밖의 존재 또 상황들에 또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 없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진리 없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당연한 일이다. 이럴 때 이제 뒷걸음치지 말고 담담히 맞서야 한다. 때론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신의 목숨,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관계, 그죠? 가장 소중한 관계조차도 이렇게 진리에 그것이 반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또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보상으로 이때 주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놓지 않고 이제 자신의 욕심과 판단이 아닌 이제 하나님 진리 안에서 관대한 마음을 품으나 이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러한 분쟁이라든가 관계가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진리의 빛이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그죠.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할 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또 어때요? 우리가 한편 대부분의 분란은, 이죠. 나를 둘러싼 분란은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과실과 이유로부터 기인한다는데, 우리가 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수호하고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이 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과실과 우리의 이유로 해서 이렇게 기인하게 될 때 진짜 저기죠. 굉장히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상황을 이렇게 이러한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희생이 부족해서 과실과 이유로 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냉정히 또 항상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저 자신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그 저기
감추려 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